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비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담비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담비교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면은 제13차 인도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명과 사역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또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인도 땅에서 와해시키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사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해 주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로 더욱 충만한 영혼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 담비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지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좀 하느라고 기도를 좀 소리를 많이 내서 좀 하다 보니 목이 조금 망가졌어요. 이 주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또 그걸 생각 안 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목이 조금 망가져가지고 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왜 오직 사명인가? 왜 오직 사명인가?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11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 2000년 11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했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던 중에 꿈과 삶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꿈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받고 2000년 11월 6일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참 창립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를 한 것도 그 3만 원을 가지고 교회가 창립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한 것도 우리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했어요. 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야 했고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가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과 삶이 하나 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서 세운 이 교회에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 가려졌네. 예,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예, 주보에 있어요.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원래 이건 외워야 되는데 단비교회 성도라면 다 그렇죠? 예, 외웠다 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이익 집단이나 이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개인적 사명과 공동체적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적 사명이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으로는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를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개인적 사명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사님, 요거 쫓아서 전사님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원어를 그대로 좀 옮겨놨는데 이 원어를 읽어보면 오이다 스타일가 호티 오노마 에케이스 호티제스 카이네 크로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이 원어를 옮겼냐 하면은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았다라기보다는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를 구태여 좀 옮겼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선악 과를 먹으면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죽음과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다만 이것이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너가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생명이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숨, 다시 말해서 르아흐를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는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넘겨봐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사대 교회처럼 형편없는 평가를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마치 학기말 평가에서 납제 점수를 받은 학생처럼 사대교회는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사대교회가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땐 야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대교회는 이 아데미 신전 뒤에 있는 저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당시에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원체 커서 저렇게 작게 보일 뿐이지 그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사대교회 터가 가장 커요. 쉽게 말해 지금으로 보면 가장 대형 교회다라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가 어디하고 붙어서 있어? 아데미 신전하고 붙어서 그래도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땐 참 대단한 교회지요. 아멘이십니까? 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옆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교세가 다른 소아시아 7교회보다 큰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교회로서 당시에는 유명하게 이름이 난 교회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 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큰 교회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사대교회 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그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상과 싸우면서 신전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 즉 예배, 기도, 구제 등등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 보이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의 보실 때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교회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 액티비티스로 표현되는 교회 주중 활동들이 일주일 내내 역동성 있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역동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날 잘 봐야 돼. 전사님은 내 손을 이렇게 딱 떼면 넘겨줘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안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감리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능력을 상실한 종교의 형태를 가진 죽은 종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이 교리와 성령과 훈련을 게으리한다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감리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감리교인들이 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한 종교 형태를 가진 죽은 종파로 존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는 믿음 생활을 항상 교리와 성령과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웨슬리는 또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그들을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열정과 능력과 흥분과 초월적 요소를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fire. 그리고 능력은 power. 그리고 흥분, excitement.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더 supernatural elemen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초월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럼 이 초월적 요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의 신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배, 찬송, 기도 등 교회 생활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역사, 이것을 웨슬레 목사님은 초월적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러한 초월적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러한 초월적 요소가 없으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러한 초월적 역사의 결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초월적 역사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메도디스트입니다. 감리교인이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그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열정과 능력과 흥분과 이 초월적 요소를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창립 19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나 또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회의 본질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불을 좀 켜주세요.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교회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없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16절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로부터 18절을 보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전날은 이거 가지고 레이저 포인트 줍시다. 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10시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지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 자,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잘 쏴야 돼.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오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이 결정되는 거야. 예,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위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예.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옆으로 단이라는 지역이 보이지요. 그 우상 숭배로 유명한 단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요. 헐몬산이 해발 2814m로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 광야가 많다고 하지만 헐몬산 입구로 들어가면 풍경이 확 바뀝니다.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는 거 아셔요? 모르죠? 스키장이 있어요. 바로 이 헐몬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 입구에 가면 나무가 아름드리가 보통 어른이 4명, 5명이 팔을 이렇게 맞잡아야 이렇게 그 나무를 둘를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아름드리 나무가 이 헐몬산 쪽에 엄청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로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지대는 높지 않아도 이 헐몬산은 정말 이 이스라엘 땅의 젖줄입니다. 젖줄. 또한 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 해발 350m 정도로 이스라엘로 봤을 땐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헐몬산을 가장 높으신 분의 산이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성스러운 산으로 여겼지요. 그리고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거대한 돌로 아주 유명했어요. 슬라이드 땅. 자, 보시면 이 높이가 30.5m, 넓이가 152m 되는 거대한 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면에서 오른쪽 거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전, 그 다음에 판신 동굴이 써 있는데 보면 그 뒤가 돌이지요. 이 큰 돌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큰 돌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이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그 위에 가이사를 신격화하기 위해 흰 대리석 신전을 세웁니다. 그게 여러분 보면은 잘 안 보이나요? 슬라이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좀 찍어봐. 사진 흰색 보이죠? 네.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깎아서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판신과 염소의 신전을 그 옆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3개의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3개의 신전을 세워요. 그런데 이러한 신전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하죠. 그리고 이 외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바로 판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판신을 섬기는 동굴이 보이지요? 예, 그 동굴이 있었어요. 여기서 인신제사가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인신제사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판신은 얼굴이 절반은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은 염소 얼굴을 가진 신인데 슬라이드 하다가 이게 판신의 그 동상입니다. 예전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판의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돌을 깎고 그리고 거기서 신전을 세우고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해가지고 지금도 이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대 종교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를 데리고 10시간이나 걸어오신 겁니다. 단 하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크리스천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인데 이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란 말은 전사님은 날 봐야 돼, 날 계속. 크리스천은 말은 클라이스트라는 말과 그 뒤에 이 IAN이라는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IAN이라는 전미사는 그것에 붙어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형 전미사예요. 즉 크리스천이란 말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즉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말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첫째 뭐라고요?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셋째, 크리스천의 덕목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그리스도의 덕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는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의미에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크리스찬됨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들을 소유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에 맞게 살았더라면 오늘날 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았더라면 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걱정하는 말들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만족하게 받아들이신 이유는 그 고백의 내용이 옳기 때문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단단한 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히라보를 우리말로 발음한 것이지요.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모두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바위요? 바로 판신전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단단한 바위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판보다 더 위대하시고 가이사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개인적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개인적인 사명은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씩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즉 때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갖기를 소망하는 한 영혼을 찾아 제자를 양육하여 그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사명은 사실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삶이 변화되어 열정과 능력과 감동과 초월적 요소를 품은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거듭남은 교회에 나와 종교적인 행위를 익숙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수민, 이 루아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잘 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말이.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샤마, 생기,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네펫이 하야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호흡을 바로 이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 이 숨을,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쉬는 숨을 신약 성경에서는 퓨뉴마라고 표현을 해요. 이 퓨뉴마가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즉 르아흐는 푸뉴마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생명을 가진 자는 뭐를 호흡하는 자야? 성령을 호흡하는 자는 거지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숨결인 르아흐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숨결인 르아흐를 호흡하는 육신을 소마, 몸을 가졌다고 말하죠. 네. 반대로 이 르아흐를 호흡하지 못한 그러한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르카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육과 몸이 계속 연결돼 나오거든요. 근데 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 루아흐, 즉 퓨뉴마를 호흡하지 않는 몸을 사르크스라고 표현하고 우리 번역된 성경에서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마라고 나오는 몸은 뭐냐? 바로 이 르아흐를 호흡하는 그러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숨을 쉬는 이 육을 가진 자와 구별을 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런 사람을 바로 초월적 요소를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 루아흐를 호흡하는 사람을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생을 얻은 자는 육신의 숨만 쉬는 사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였기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의 내적 증거와 함께 외적 증거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내적 증거로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외적인 증거로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어둠에서 빛으로의 강력한 변화가 등반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의 증거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증거가 뭐라고요? 영적인 감각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외적 증거는 뭡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의 강력한 변화가 동반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어떤 자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얘기하면 르아우를 소유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행위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하여 완전을 향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르아우를 호흡하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릇된 중생교류로 인하여 종교적 행위가 익숙하기만 하면 성령의 내적 위적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이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니 그 결과 불행하게도 성령의 내적 위적 확증이 없어도 하나님의 숨결인 르아우가 없어도 자신이 영생을 가졌기에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숨결인 이 르아우를 회복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완전에 이르려고 애를 쓰다가 신앙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값싼 구원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처럼 값싼 구원에 머물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의 관계인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만 르아우를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생을 가진 자도 아닌 것이죠.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누가복음 6장 4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숨결인 이 르아우를 회복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거의 없고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과 성화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에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죠. 종교적 형식에 아주 익숙하기에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믿었는데도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명확한 인식도 없고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숨결인 느하우를 회복하여 성령의 내적 위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보화인 영생을 소개하고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곳이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우선적 사명을 등한히 하는 것은 영적 의도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루아의 회복은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막연히 종교적 생활을 잘하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인 루아를 회복하느냐 못하는 거냐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요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했더라도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 없이 습관을 쫓아 교회 생활을 했다면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대교회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크리스천에게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숨결인 느하우를 회복하게 하여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르쳐 복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을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이제 창립 19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생명이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이 땅에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마누엘 기도하시죠.